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무사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뻐하시고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다같이 4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나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다시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 박수치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슈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권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한 믿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올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소원한 모든 간구한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결단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재해를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주님 궁휼하심으로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나라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서로 존중하며 합력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과 온유한 마음을 주심으로 모든 국민이 화합과 평화를 이루며 민족 복음화가 되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주시며 사역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씀 중심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부서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서로 선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부욕해 하여 주시는 주님,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시고 높아질수록 낮아지게 하시고 가질수록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한우들이 많습니다. 병마로 투병 중이신 한우들, 병원이나 요양병원, 집에서 치료받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주시옵소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선교지마다 귀한 열매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주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민족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겸손과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구검서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합수단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한 것이 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KBS에서 퓨전 사극 드라마가 방영됐었습니다. 추노,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장혁이 주인공이었던 추노. 드라마의 제목인 이 추노의 뜻은 주인의 집 밖에서 떨어져 있는 독립생활을 하는 노비들을 찾아가서 몸값을 받는 일이거나 주인 집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였거나 도망한 노비를 수색하여 체포하는 일을 뜻합니다. 드라마의 배경은 조선시대의 혼란의 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혼란의 시국에 도망친 노비를 잡아오는 추노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추노꾼들이 있었다라는 증거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토지와 더불어서 중요한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사료에 따르면은 노비의 도망은 주인의 입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었으므로 먼 거리에 까지도 가서 잡아오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남자 노비가 더 가치가 높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정을 팔아서라도 노자를 만들면서까지 노비를 잡으러 갔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688년도에 경주의 최씨가의 문서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도망간 여종 향옥의 이야기입니다. 여종 향옥이 도망을 가자 그 최가와 영천 관하에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압력을 가해서 딸을 잡아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찾으러 갔는데 이 딸을 간 곳이 예천이라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그래서 이제 딸을 찾으러 갔더니 아버지가 향옥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주인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옥의 남편이 몰래 아버지 집에 왔다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 집에 사이가 왔다 갔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최씨가가 다시 아버지를 압박해서 몰래 결혼하고 도망했던 향옥을 아버지가 잡아다가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노비들의 도망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노비가 도망해서 성공한다 해도 주인이 언제 다시 추적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 역전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개 주인은 세력 있는 양반가이기에 관 권력을 동원하거나 도망 노비의 남은 가족을 압박하여서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노비는 살려고 도망한 딸을 아버지가 잡아와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었고 인정되어지는 인격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로마 시대의 한 노예가 등장합니다. 로마의 노예에게도 인권이 없었고 인정되어지는 인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노예의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로 조금 시작해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시에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생활하긴 했으나 비교적 자유로워서 사람들을 만나며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던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회심하게 되었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고 복음 사역에 힘을 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한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이 투옥 중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한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엇을 훔쳐서 달아났는지 아니면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맡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바로 도망하였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가 주인의 해를 끼치고 달아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 고향인 소아시아의 골로새에서, 지금의 터키의 약간 남쪽 지방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또 험난한 길을 걷고 걸어서 도망치고 도망쳐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곳으로 도망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쳐간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로마에 갔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 난 이제 자유인이다 라고 막 만세를 부르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을까요? 노예에서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작은 기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만 놓친 노예로서 가지는 불안과 두려움, 앞으로 살아갈 불확실한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그를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훨씬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이,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오네시모를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러한 때에 마침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이송되어 로마에 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잘 섬겨주었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여 동력하는 동력자였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바울은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바울이 회심한 오네시모를 향해 나의 신복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신복이라 칭하는 이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칭하는 것에는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신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플랑크나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그게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스플랑크나는 창자, 내장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서 발생한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부모는 자녀를 가득해서 자신의 스플랑크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스플랑카가. 바울이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 스플랑크나라고 부르는 것에는 바울이 자녀를 사랑한 가치, 깊은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세상은 좁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참 좁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지요? 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그 학교 이제 입학식 장에 갔는데 어떤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아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고향이 어딘데요? 학교가 어디 나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중학교 동창을 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입학식장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좋습니다. 어디에서 언제 누군가를 다시 만날지 모르고 어디에서 언제 내가 아는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오네시모에게도 세상은 좁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도망치고 도망쳐 도착한 곳에서 만난 바울이 세상 좁게도 자신의 주인 빌레몬과 친분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의 친구이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적 지도자이며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 성숙한 믿음과 선행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 곁에서 자신의 섬기는 것과 복음 사역하는 일에 꼭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나의 곁에 두게 해달라고 그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 사역에 필요하니 오네시모를 곁에 두게 해달라라고 서신을 보내면은 빌레몬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편지로 빌레몬에게 강구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짧게 좀 요약해 보면은 내가 갇힌 중에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가 회심하여 변화되었다. 그가 전에는 빌레몬 당신에게 무익하였으나 회심한 이후에는 당신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오네시모를 자식과 같이 사랑한다. 오네시모를 나의 곁에 두고 싶지만 당신에게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자유로하길 바라면서 이 편지를 써 보낸다. 오네시모를 형제로서 용서하고 형제로서 받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가 끝인 손해는 내가 다 변제하겠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오네시모를 곁에 두겠으니 허락해 달라라는 그냥 편지만을 보낸다. 2번, 바울처럼 오네시모와 함께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어느 번을 택하시겠습니까? 1번과 2번 중에. 2번? 훌륭하십니다. 저는 1번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모의 입장이라면 바울이 어떤 방법을 취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자신의 바울 곁에 두고 편지만 써서 오네시모를 내 곁에 좀 두겠다라는 편지를 쓰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과 함께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자신을 그 주인에게 보내기를 원하겠습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네. 오네시모라면은 1번의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은 사형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했던 노예가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매를 맞거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도망한 노예인 오네시모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그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친필 흘림을 강조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었지만 아무리 바울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주었다 하여도 빌레몬이 도망했던 노예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레몬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도망했던 노예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바울 편지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편지였지만 오네시모에게 바울의 편지는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 한 장 써서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그의 목숨을 쥐고 있는 두려움의 장소이며 두려움의 대상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오네시모를 보호하지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방법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간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어쩌면 바울을 섬기도록 바울에게 보내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도록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오네시모는 비로소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의 섬으로 인해서 그가 얻은 것은 참 자유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참 자유를 얻기까지 바울은 오네시모를 과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 너의 상이 불행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에 쌓여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빌레몬을 잘 알거든. 내가 이야기해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과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최선을 다하여 후원하고 보호하여 주었지만 그가 맞닥뜨려야 할 것은 맞닥뜨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바울의 말에 오네시모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돌아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가기까지 많은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기도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최선을 다하여 후원하시며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에는 맞닥뜨리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두려움의 장소, 불안의 장소,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그냥 두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우리를 더욱 깊이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에 주님과 깊이 만나고 참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네시모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마침 도망쳐 왔을 당시에 그때 마침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와 있었습니다. 멀고 먼 로마에서 만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마침 자신의 주인 빌레몬의 친구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은 마침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섭리들이 이루어져서 오네시모가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네시모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치던 그날 오네시모는 앞으로 살아갈 그의 인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에 도착해서도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펼쳐질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보지 못하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벌써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전 인생에서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참 자유를 얻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자를 얻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도 주님을 깊이 만나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놔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안에 놔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놔두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길 원하시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더욱더 깊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든든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통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전도시상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부 부장 윤근신 권사입니다. 건전도에 총 27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분 가운데 3분을 앞으로 모셔서 초청하려고 합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한명하신 분 대표로 신상우 장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명 하신 분 건희숙 집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금년대 전도왕이 되신 4명 하신 김원숙 집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상 우리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나머지 전도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갖고 귀한 상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전도를 할 때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 즐겁죠. 새 가족들이 들어오시면 너무 좋죠. 내년에는 그동안에 코로나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 당일 하면서 좀 전도에 힘 좀 써봅시다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온 교우들이 이제 전도 좀 하자. 아멘. 예, 전도 좀 씨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고 그리고 교회도 좀 그 새로운 어떤 식구들이 들어오면은 또 힘나죠.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도 시상할 때는 또 많은 이름들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은 뭐 낮에 다 전해드렸으니 주보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어전도회가 오늘 또 중식으로 해서 수고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기타 연말에 하는 여러 가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김혜숙 권사님 1424번째로 읽으셨고 개인적으로는 사독을 하셨습니다. 성경 읽기에 또 힘쓰시는 우리 권사님 또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도 또 성경 열심히 읽어가지고 여기에 이름이 많이 올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날이 추워지고 또 겨울이 깊어가는데 건강 유념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들으며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예배하고 저희들은 다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충성스레 섬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은 또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소망과 기도 제목 위에 발걸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